자, 오늘은 시브리어 동사 부분을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완료와 미완료를 할 텐데요. 원래 이 책의 순서대로면 이제 전치사를 할 텐데, 전치사는 좀 뒤로 미루고, 이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이 완료 동사를 하고요. 동사에서도 완료 미완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124쪽이에요. 124쪽을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완료 미완료,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완료 미완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히브리어는 이건 죽은 언어예요. 지금 쓰이지 않는 언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 현대 히브리어는 이거는 새로 만든 언어입니다. 옛날 언어를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이제 왜 이게 이제 다르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서는 이 성경 번역을 현대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힘들더라도 이 성경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문교부이죠. 거기서 이제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현대 히브리어로 하도 된다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을 해서 보는데, 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 히브리어는 고대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특히 이 동사가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대의 동사들은 우리말도 그렇고요. 이제 모든 언어들이 그렇지만은 이 동사의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영어에는 이제 완료 시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일어난, 시간적으로 현재 일어난 거, 과거 시제는 시간적으로 과거 일어난 거, 미래 시제는 시간적으로 미래 일어날 거를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경 히브리어는 그런 개념의 시제가 없어요.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요 시제는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왜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이 국어나 뭐 한국말을 배울 때, 뭐 영어 배울 때 이럴 때 다 시간의 때의 개념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히브리어는 이게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쓰여진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신 분이죠. 과거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또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경 히브리어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료라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영어의 완료나 뭐 미완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완료된 거냐 시간적으로 미완료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완료를 먼저 봅니다. 이제 여기 완료 미완료를 볼 때,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책에 써놓은 거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이 완료 미완료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의 관점. 이거를 시상이라 그럽니다. 시간의 관점을 갖다가 시제라 그러고, 이 행동의 관점을 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태, 에스펙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이제 쓰는데, 영어로 이걸 시상, 시제는 타임이고 시상은 에스펙, 어떤 상태. 자, 그래서 이 완료 미완료는 시간적으로 끝났냐 안 끝났냐, 시간적으로 끝나고 안 끝나고가 아니고, 행동이 끝났냐 안 끝났냐, 행동이 완료됐냐 완료 안 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완료됐냐 안 완료됐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끝이 났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끝이 닫혀 있으면 완료이고 열려 있으면 미완료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닫혀 있으면 완료, 이거 클로즈죠. 열려 있으면 미완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영업에서 영업점을 하는데 어떤 이제 가게가 이제 영업을 하죠. 이제 시간이 딱 됐어요. 5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로즈 이렇게 오픈했던 걸 클로즈 이렇게 닫아놓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로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시간이 5시가 됐다는 그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이 오버됐다는 얘기, 시간이 이제 영업 정지할 시간이 됐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보다는 이제 클로즈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이게.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누가 와서 이렇게 먹으러 와도 우리는 일을 안 한다. 이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지 시간이 지났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끝이 닫혀 있으면 이제 완전 끝났으면은 이게 완료고 열려 있으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앞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미완료는 완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자꾸 하는데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부분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완료와 미완료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히브리어의 동사를 성경을 보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 완료를 먼저 볼 때 완료라는 것은 주어의 행동이 시간적으로 완료됐냐보다는 주어의 행동이 이루려는 목표를 완수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다 끝났다. 다 일을 다 마쳐서 이제 목표를 완수해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완료고 아직 남아 있으면 미완료예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 따라 집을 지어요. 근데 나중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완료거든요. 그러면 완료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한 반 정도 지었어요. 그러면은 짓다가 이걸 좀 이제 좀 디자인을 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겠다. 어떠한 그 설계를 좀 바꿔야겠다 하면은 뭐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떠한 여지가 남아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를 미완료, 그런 여지가 없는 거를 완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완료 시제를 봅니다. 자,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낼 때 완료 시제 쓰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외하레츠 하예타 토후. 자, 여기서 그리고 그 땅이 이게 이제 여기 외가 그리고고 하가 관사 그죠. 그리고 아레츠가 땅이에요. 명료 단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예타 그것이 존재했다. 여기도 이제 지난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뭡니까?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뀐 거죠. 원래는 하예타가 앞에 오고 이제 하레츠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바꾸고 이거는 이제 이 그 땅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토후 혼돈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땅이 존재했다 혼돈으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요 동사의 부분이 동칼 완료 3단이 되어 있죠. 동사 칼이란 건 이제 나중에 7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완이에요. 완료다. 완료 동사다. 완료 시제라 하지 말고 그냥 완료 동사, 미완료 동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히브리어는 시제가 아니니까 완료 동사 그다음에 자, 요 완료 동사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완료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땅이 혼돈으로 존재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어요. 1장 1절에. 근데 그 땅이 혼돈으로 존재했다는 건 뭐냐면 그 혼돈으로 존재한 상태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이거를 혼돈으로 존재된 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혼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 나가서 뭐 이렇게 땅을 개척하고 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개간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혼돈한 상태를 바꿔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은 요거를 미완료를 써야 됩니다. 예,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완료라는 거는 혼돈으로 딱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혼돈을 창조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뭐 뭐도 만들고 뭐를 만들면서 이 여기를 갖고 나고 마치 황무지를 개간해서 거기를 이제 낙원을 만들듯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리어 미완료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땅이 혼돈으로 존재하고 그 상태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은 혼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흙으로 되어진 그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어떤 세상이라는 개념이 더 이게 많죠.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가 지금까지 세상이 혼돈하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혼돈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시제의 개념과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인데 에데켐 다민 마레우 이렇게 돼 있죠. 에데켐은 명료상 남이복이에요. 너희의 손이 쌍수니까 여성 쌍수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피로 담임 피로 복수 피는 복수를 써서 명남복 이렇게 되는데 너희의 손들이 피로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제 나와요. 그것들이 여기 삼복이죠. 가득했다 마레우 가득했다 동칼 완료 이것도 완료예요. 동칼 완료. 자 그래서 여기 완료를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거 완료만 보면 돼요. 완료 딴 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완료를 보는데 자 이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는데 이게 완료다.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가득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어떤 경고성의 발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미 다 손이 가득해졌다. 피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가득한 상태가 이미 돼가지고 지금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이제 그 피가 가득한데 조금 이제 좀 피를 좀 덜 흘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너희들이 남의 피를 흘리는데 야 그냥 그만 좀 피 흘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면은 도리어 미완료를 씁니다. 이미 너희들은 피로 더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제 불능이다 이런 식의 도리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 필요로 완전히 가득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완료된 행동을 또 할 때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창세기 1장 5절을 봅니다. 웨라 호세크 까라 라일라. 그리고 어둠을 까라. 그는 불렀다 라일라. 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그는 불렀다. 동칼 완남 3단. 여기 동칼 완남 3단이죠. 여기서 완 여기 중요하죠. 칼 동사의 완료형. 그는 불렀다인데 여기 까라가 요게 이제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을 밤으로 불렀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완료로 썼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둠을 밤으로 딱 불러고 나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밤이 이제 그 어둠은 그다음부터는 밤이에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해됐죠? 네. 요 완료 미완료 이 히브리어 완료 미완료 이런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히브리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또 어떤 이제 문법책에는 뭐 그렇게 나오는 문법책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그 완료 미완료를 오늘날 시제에 맞춰 가지고 완료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미완료 시제는 미래 시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현대 히브리어의 개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 히브리어는 완전히 달라요. 뭐 현재가 어쩌냐, 과거가 어쩌냐, 미래 이건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세기 1장 1절 나왔네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그가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여기서 창조했다도 완료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행동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1장 1절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죠. 아닌데 천지 창조가 1장 1절에서 안 끝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뭐 해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짐승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왜 끝났다 그러지? 예,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 그런 의미로라면은 여기서 미완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이 난 겁니다. 창조하시니라 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창조 1장 1절에서 끝이 났다면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뭐 제1창조설, 제2창조설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을 내세웁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창조했다라고 완료했으면은 여기서 그 하늘과 그 땅이 뭐냐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과 그 땅을 이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다라고만 이렇게 한 그 하늘 그 땅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여기는 미완료를 쓰고 그 다음에 하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하늘과 그 땅이 뭐냐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했다가 완료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료 시제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 성경 보면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번역 성경 본 사람은 당연히 미완료로 해석을 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뭐 하늘과 땅 이게 뭐냐를 가지고 제가 뭐 그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고 설계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 완료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미 정해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그가 이미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창세기 4장 9절 와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 로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고 야다티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야다티라는 동사를 봅니다. 여기가 동칼 완이죠. 예. 그 다음에 01단 완료인데 여기서 내가 안다. 이게 완료예요.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반드시 나는 분명히가 좋겠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는데 내가 아는 게 혹시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99%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 완전히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완료로 쓰였고 가인은 아벨이 어딘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거죠. 나는 몰라요 라고 했는데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는 미완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 현대어에서는 이런 개념이 도리어 없어요. 현대어는 시간적인 개념만 있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식의는 뉘앙스나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어투를 보고 알 수가 있죠. 내가 몰라요. 몰라요 하는데 그게 모른다는 게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한 7, 80%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는 눈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인이 완전히 잡아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완전히 잡아떼는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은 생선이 기억나거늘. 민수기 11.5절인데 우리는 기억한다. 완료형이 생선을 애굽에서 먹은 생선을 우리는 기억한다. 자커르누 동칼 완 01복이죠. 여기 완이에요.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가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 이게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주에도 써놨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순간적으로 또는 순간순간 가끔씩 기억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억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완료의 개념이 히브리 완료 개념이 이해가 돼가죠,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상 히브리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워도 헛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확신할 때, 자, 예언적인 건데,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시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런 개념은 필요 없죠.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여기서 하이도티 내가 증언한다. 여기서 하이도티가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가 증언한다. 요거는 완료형으로 내가 이제 미래될 얘기를 이제 증언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일어날 거야. 이 일이 100% 일어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썼다. 이해됐죠? 자, 모세는 여기 줄을 한번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증언한다는 확신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우상을 보면 100% 멸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멸망할 수도 있어면은 뭐라고요?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사야 5장 13절. 그가 떠난다. 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갈라, 암미, 밑불이, 나아트. 근데 갈라가 완료형이에요. 그가 떠난다. 나의 백성이 떠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게 된다. 이제 그냥 우리말 번역보면은 나의 백성이 무지하면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사로잡힐 것이요. 이 말 가지고는 이제 완료 미완료 개념은 알 수가 없어요. 사로잡힌다는 것이 100% 잡힌다는 건지 아니면은 한 50%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뭐 70대 30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로잡힐 것이요. 근데 여기에 완료를 썼냐 미완료를 썼냐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완료를 썼으면은 반드시 사로잡힌다 얘기고, 여기에 미완료를 썼으면은 사로잡힐 수도 있고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완료를 썼기 때문에 확신적인 거, 반드시 유배를 떠날 거라는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로잡혀서 유배를 떠날 거라는 확신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5번. 이미 일어난 일과 반대된 일을 가정하여 말할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인데, 만일 마테누 우리가 죽었다면 베레츠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죽었다면 애굽 땅에서. 자, 근데 마테누가 죽었다면이 완료를 썼어요. 가정법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죽었다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분명히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완료형을 쓴다 이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건 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완료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지 않았던 이미 있었던 역사의 사실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 영어의 가정법 과거 완료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영어도 어려우니까 뭐 영어에 얘기한다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은 영어의 가정법 과거 완료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사기 8장 19절 말씀인데, 루하하템, 만일 너희가 살렸다면, 어텀, 그들을, 이건 부정을 나타낸 부사죠. 할라게티, 안 죽였을 거다. 에트캠, 너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하템이라는 동사예요. 동일 완남 3단인데 동사에서의 완료형이죠. 너희가 2인칭 복수인데 너희가 살렸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미 그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얘기예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이게 이제 상대적 왕들이죠.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였으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안 죽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형제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나도 죽이는 거야. 만약 너희가 안 죽였다면 나를 안 죽였을 텐데. 근데 이건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완료. 하템도. 요 뒤에도 하라케틸도 완료예요. 만약 여기를 완료를 쓰고 하템을 요 하라케틸을 미완료 썼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을 반드시 죽였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 미완료라면. 근데 둘 다 완료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가 내 형제들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나도 너희를 반드시 죽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 완료, 미완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미완료를 보겠습니다. 미완료는 이제 완료에 반대되는, 아까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완료가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미완료는 이제 아직 그 끝이 안 난 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끝이 안 난 거예요. 아직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거. 그래서 과정 중인 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이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언제든지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완료라고 그러고, 완료나 미완료 이런 개념들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제로 따진다면 완료, 미완료 속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만약 시제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때 첫 번째 문제 한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때 미완료 쓴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너는 돌아간다. 너는 들어간다. 웨알타 타보 앳 엘 아보테카 너희 조상에게로 벳살롬 평안히 팁가 베르 너는 묻힐 것이다. 자, 너는 돌아간다 갈 거다. 너희 조상에게로 그리고 묻힐 거다. 여기 보면은 돌아갈 거다. 타보하고 들어갈 거다. 이게 들어갈 거다네요. 너희는 들어갈 거다 하고 조상에게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평안히 묻힐 거다. 타보와 티카베르가 요게 이제 둘 다 뭘로 돼 있냐면은 요게 미완료로 돼 있죠. 그죠? 여기 동칼미, 여기도 독립미, 여기 미완료로 돼 있어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미완료는 아까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너는 들어갈 거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완료라서 미완료는 너는 조상에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조상에게로. 그리고 평안히 묻힐 수도 있고 안 묻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미래적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를 확신하는 미래적 예측과는 예언과는 달리 이건 완료죠.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될 수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예측은 미완료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미래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측은 이제 미완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예측은 미완료도 있을 수 있지만 완료가 있을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완료, 미완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멜레케 왕이 아물로크 그가 통치한다. 알레누 우리 위에서. 요 봅시다. 우리를 왕이 그가 통치한다. 왕이 통치한다. 우리 위에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서 왕이 통치한다. 우리 위에서 통치한다가 요게 이제 미완료잖아요. 그죠? 왕이 그가 통치한다. 우리 위에서. 왕이 우리 위에서 통치할 것이다. 요것도 이제 왕이 우리 위에서 통치한다. 통치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미완료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미래의 시제로서 미완료를 쓴 게 아니에요. 요거를 요거 보니까 여기 왕이 우리에서 통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 시제구나. 이건 미래 시제 개념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미래, 현재, 과거 뭐 이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그거
것보다는 물론 이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이제 그 통치를 이제 있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 왕의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암몬왕 나하스가 치러오자 단순히 미래적 예측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생각조차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좀 시원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한테도 이제 우리가 왕을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왕이 있으면 좋겠다를 미알려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다스릴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미알려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노해도 뭐 괜찮아요. 할 수 없죠 뭐 이런 거로 온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왕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간철시키겠다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한테서 우리가 좀 왕이 있으면 안 될까요?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굽니까? 사무엘한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번역수가 지금 성경에는 절대로 이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이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나타낼 때 미열을 쓰는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욥기 1장 5절을 봅니다. 와이실라 이욥 와의 가드셈 와이실라 그리고 그가 보냈다 욥이 와의 가드셈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성결케 했다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동사 두 개 와이실라와 와의 가드셈이 둘 다 동칼미 동피미 둘 다 미알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와이실라 그가 보냈는데 미알료로 보냈고 그들이 성결케 한 것도 미알료로 성결케 된 욥의 얘기죠. 여기 면 설명을 한번 봅니다. 욥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그들을 성결케 한 것을 미알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습관적으로 했음을 보여준다. 영어의 과거의 불규칙하게 사용되는 우드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피엘 미알료를 쓴 것은 욥이 자녀들의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결케 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요게 요 설명도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보낸 것도 이건 뭐냐면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보낸 거나 그들이 또 그가 그들을 성결케 한 것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성결케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 욥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것도 나는 내 자녀들을 반드시 성결케 해야 돼라는 의무감을 갖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이제 신앙을 칭찬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저들에게 그 욥에게 네 아들을 반드시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율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으면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장 잠언 10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벤 학함 예삼마흐 아부 벤 아들은 학감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에삼마흐 그는 기쁘게 한다 아버지를. 여기서 에삼마흐 그는 기쁘게 한다가 동피 미남 3단이죠. 여기서 미완료 이게 미완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거는 반드시 기쁘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썼는데 도리어 이제 반복적으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물론 이게 반복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반드시 기쁘게 하지는 않지만은 기쁘게 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 때가 많다.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반드시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기쁘게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력하는 게 좋아요. 또 기쁘게 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요. 번역이. 예. 이해됐죠? 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이게 미완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도 미완료 쓰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 에 미제 바트 외아나 텔레키 어디서 여기서부터 어디서 내가 왔으며 또 외아나 어디로 내가 가느냐. 여기서 내가 가느냐 요 동사를 봅니다. 여기 내가 왔으면은 완료고 가느냐는 미완료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게 번역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으면은 완료고 가느냐가 미완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6, 8절 이거는 그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이 저기 아브라함의 그 첩이죠. 누구죠? 이름이? 네, 첩. 제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 그 첩에 대한 그 하신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는 완료예요.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네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네가 가느냐는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첩이죠. 첩이 그 자기가 아들을 먼저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인 사라를 이제 자기가 이제 업신여겼잖아요. 그죠? 거기 그 건의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완전히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완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완료일 때는 완료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죠?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근데 미완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첩이 하갈이죠. 하갈이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원전을 봐야 되고 또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창세기 24장 31절 람마 티아모드 바우치 무엇 때문에 티아모 너는 서 있느냐 밖에. 여기도 서 있느냐가 여기 미완료예요. 자, 요거는 현재 진행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요 아까 얘기한 이렇게 그 미완료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서 있느냐? 서 있는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왜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서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서 있는 확신이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미완료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조건절 if 내가 소돔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여기 만일 m차 내가 찾으면 빗세돔 소돔에서 함미심 50을 찾디김 더러운 50을 자 여기서 만일 내가 찾으면 여기 찾으면이 미완료를 썼어요. 완료를 쓰지 않고 미완료를 썼어요. 요거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소돔에서 의인 오심을 찾으면 이거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완료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완료 미완료 안 보면은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시 이런 식의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셔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소돔 의인 50을 찾으면 할 때 이거를 나는 50명을 찾는다. 못 찾는다. 하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이건 완료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건 미완료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50명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 근데 만일 찾으면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 완료 미완료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자, 허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자, 미콜 모드로부터 에치 나무의 모드로부터 학간 동산의 연경이죠. 여기 에치 미콜 뭐 이건 앞에 배웠던 거니까 나무의 모드로부터 연경 동산의 나무로부터 이렇게 연경 뒤에서 앞으로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여기는 바퀴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아콜 임으로 너는 먹는다. 임으로 너는 먹.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요 미완료 부분이. 동산 같이 나무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는다 할 때 이걸 먹는다를 미완료로 썼어요. 너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 너는 반드시 먹는다가 아니. 너는 동산 나무에 있는 이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고 안 먹고를 네가 선택하도록 네가 결정짓도록 그에게 그것을 임명한 거죠. 우리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자유의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미완료가 그런 거예요.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하고 그 상대방한테 그 권한을 넘긴 거죠. 그래서 허락이라고 여기 이제 허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네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 가능성.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위할자 누가 오며 여호와 미 여호와여 누가 아구르 그가 체류한다 당신의 장막에. 여호와여 누가 그 당신의 장막에 체류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체류하다라는 그가 체류하다 아구르라가 미완료를 썼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처럼 이것도 가능성 체류할 수도 있고 체류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체류하겠습니까? 체류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체류할 사람도 있고 체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완료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주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두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 그 다음에 당연, 슈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것도 깐님의 낀님이네요. 낀님 타세 엣 하테바 방들로 너는 만들어라 그 방주를. 여기도 마찬가지.
너는 만들어라 할 때 만들면 좋겠다,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데 should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안 만들어도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상대 그쪽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령식으로 반드시 명령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료로 말씀했으면 그게 맞아요. 너는 방주 만들어. 안 만들면 너 안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럴 때는 완료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이게 미완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완료와 미완료를 봤는데 요 만료와 미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완료, 미완료 이제 쉽게 딱 정리하면은 완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또 이미 끝난 거,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난 거, 또는 해도 좋고 안 되지 좋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했으면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미완료다. 자, 오늘 제가 한 요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성경에서 이 완료와 미완료가 나올 때, 이 완료 미완료 나올 때 그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서 말하는 그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완료 미완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 수고들 많았습니다.